쓰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이 뭘 말하는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 복음이 뭘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 단순히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종교인이 될 건가 신앙인이 될 건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종교인.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점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기독교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종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문제점. 오늘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침을 반박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10계명의 7계명을 그대로 말한 거 아닌가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게 왜 문제지? 이게 왜 잘못된 가르침이지? 성경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왜 잘못된 가르침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10계명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뭐라고 그러셨나? 너희가 어떻게 설교를 들었나?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계속 논박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성경 그대로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왜 잘못인가? 이게 왜 잘못이냐면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 계명의 문자만 알고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만 강조한 거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래 간음 행위만 안 하면 된다. 뭐 마음은 청결하든 말든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어떤 도색적인 책을 보든 채널을 보든 뭐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간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게 단지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스칸 맥라이트가 다음과 같이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조하는 대상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성경 해석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묻고 있다. 이 속에 포함된 요소들 각각은 중요하며 따라서 간단한 형태로 반복할 가치가 있다. 첫째,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신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인용하는 걸로 시작하시죠. 그러면 둘째, 예수님이 인용된 본문을 해석하고 확장하거나 논박하신다. 셋째, 하지만 그분의 반대는 성경이 해석되어 온 방식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설교에 대한 거예요. 넷째, 예수님은 원래 성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뜻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드러내신다. 따라서 이 대립 명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온전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걸까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의문이 저의 속에는 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찍소리를 못해.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화내도 살인이야. 욕해도 살인이야.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른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냥 화내는데 욕하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돼버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를 짓는 거야. 왜 목회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대로 설교 안 하느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안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뭐 그러지 마라.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무 나아간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고 어떤 목사가 그러면 전 너무 극단주의자야 이러지 않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이런 해석이 정당할 것일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해석은 정당하다고 믿죠. 근데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야.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이런 해석이 진짜 정당한 거지? 왜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런 해석이 정말 정당한 거지? 왜 그게 진짜 바른 해석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고 옳다는 그 증거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심오해 보이고 아주 뭐 그래 의례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심지어는 지나치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계명들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해석이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그 증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인데 여기 보니까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면서 탐내지 말라. 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이나 간음 이런 행동만 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탐심, 탐하는 거. 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 10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각 계명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 계명의 문자 배후에 있는 정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계명에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확장시키고 계신가? 예수님이 그냥 확장시킨 게 아니에요. 10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이미 단서를 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들을 위해서 뭘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른 계명들을 살펴야 그 각 계명들의 정신이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각 계명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자만 나른 거예요. 문자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읽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 유대교를 가짜가 되게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믿음을 설명하는데 피상적으로 설명, 구원을 설명하는데 피상적으로 설명, 거듭 남을 설명하는데 피상적으로 설명. 이게 사람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 경계해야 될 만한 일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이고.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이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읽었다 그랬는데 그걸 로이드 존즈가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십계명을 참되게 고찰하고 연구했다면 각 계명을 분리시켜 취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째 계명은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함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저 인상적인 진술에서 그 자신도 바로 이러한 과오를 범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가 정욕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동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 스토트는 그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썼어요.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죄가 탐욕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간음의 행위 자체를 피했다면 그들은 7번째 계명을 지킨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성적인 죄를 편리하게 좁게 정의했으며 또한 성적인 정결함을 편리하게 넓게 정의했다. 성적인 죄는 자기들 편리하게 좁게 정의했어. 간음을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좁게 정의했어요. 그다음에 성적인 정결함은 넓게 정했어. 간음 행동만 안 하면 그냥 정결한 거 이렇게 넓게 정했어. 이게 악화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냐 불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가 나는 거예요.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막는다. 바리새인에게 그 일이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갖지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해석할 때 제 10계명에 비추어서 제대로 해석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어요. 이런 걸 모르면 예수님이 과하게 느껴진다. 지나치게 느껴진다. 이런 걸 알아야 예수님 말씀,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냥 예수님이 말해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말씀한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10계명에 비춰서 각 계명들을 제대로 그 의미를 밝혀내셨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터너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이 음욕을 간음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폭윤리의 보다 엄격한 표준이며 이런 7계명을 10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엄격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나? 7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해석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엄격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나? 10번째 계명으로 6계명을 살펴봤다. 그 책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은 행위 그 자체보다는 음욕을 품는 의도를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에 비추어서 7계명을 해석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썼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 7계명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 원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 더하거나 빼지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뭐를 더한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예수님은 더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6계명을 전혀 과장하지 않았어요. 7계명을 전혀 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7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신 것이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내가 얻은 답이야. 예수님은 전혀 보태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전혀 과장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셨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은 목사들이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살다가 지옥에 가잖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 예수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데 그렇게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잖아.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은 아무것도 가감한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순전한 것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순전한 진리예요. 순전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100% 수용해야 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기독교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지옥행이다. 2015년 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날이 간통죄가 폐지된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날. 그전에는 간통하다가 걸리면 다 재판을 받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간통을 저질러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 거기도 넘어가서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마귀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면 죄예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 28절, 29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세상 어떤 법정도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유죄를 선언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셔요. 하나님은 그걸 가벼운 죄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옥에 던져 넣을 죄로 보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악한 의지는 결과가 없더라도, 즉 실행할 힘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죄다. 악한 의지, 악한 뜻, 악한 생각, 악한 상상,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동태 같은 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동태 같은 눈으로 사람의 외모만 봐. 맨날 이쁘다, 뭐 안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그 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볼까요? 아, 너는 겉으로 화 안 냈으니까, 그 말 안 했으니까, 행동을 안 했으니까 너는 의로워. 내가 이러겠어요? 또 여러분, 어떤 여성분이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성적인 더러운 공상이나 상상을 막 하면서 그 생각을 알았다. 그럼 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잖아.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죄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이나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은 좀 심했다. 죄는 죄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지옥까지 보내.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무슨 죄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는 지옥 갈 죄. 그럼 왜 죄는 그렇게 무서운가? 죄는 지고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잖아요. 죄는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 이전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죄는 우리아에게 죄는 범한 죄이기 전에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마땅함은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무한한 당위성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곧잘 말 안 들은 거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어도 중대장 말 안 듣고 또 부대장만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군 말을 안 들었다. 이거는 뭐 그냥 영창입니다. 대통령이 잠깐 순시를 받는데 그 부대 장군들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잡아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죄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 지옥은 왜 영원하지? 지옥은 왜 이렇게 끔찍하지? 모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죄예요. 믿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그 어마무시한 평생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무게로 지옥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도저히 지옥에서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믿습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유죄고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작은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 여러분, 이 사실은 과거 아이합에서 간증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존 물린디 목사님 간증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저는 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혼자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제 위에 임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때로 설교 도중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점점 강해져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임재가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났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올라 더 이상 혀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제게는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존이라고 저를 3번 불렀습니다.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일 리가 없다.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나의 신학과 가르침과 다른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자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그분이 죄를 나열할 때 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죄를 말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너가 너의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에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도 편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간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바꿔 말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르지오 스카타클리니라는 목사님은 성결의 불이라는 책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저는 리모트 컨트롤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차라리 TV를 멀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당신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방법을 동원해서 부도덕과 맞서 싸우십시오. 케이블 TV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케이블 TV 덕택에 심심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볼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또다시 그런 채널에 TV를 고정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좋은 프로들을 제외한 프로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TV가 당신을 타락하게 한다면 TV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든지 케이블 TV 서비스를 중단시키십시오. 케이블 TV를 포함한 온갖 오락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것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진짜 설교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자기 교회 신자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가? 교회 충성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가? 그 영혼들이 천국 가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야지. 왜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리 선지자들. 왜 돈이 관심인가? 성도들의 영혼이 관심이래야지.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생각을 해야지. 데이비드 터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욕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극도의 진지함을 가지고서 다루어져야 된다. 음욕이라는 문제, 상상하는 문제, 음란물에 대한 문제, 생각으로 죄짓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거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이거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이 방금 좀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자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받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도 의미를 바꿔버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의 엉터리 설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목사들의 잘못만은 아니야. 그 교회에 머물렀던, 그 설교에 만족했던 그 성도들의 또한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희생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언이나 틀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적어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문맥에 의해서 보면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탈을 썼지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교단이라고 속지 말라. 인격 훌륭하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회개를 외치고 성경대로 믿음을 외치고 순종을 외치고 마음의 청결을 외치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착하든 인격이 훌륭하든 사랑이 많든 다 그냥 거짓 선지자인 거야. 사랑이 많은 거짓 선지자, 인격이 훌륭한 거짓 선지자, 마음이 착한 거짓 선지자. 독약을 주는데 악한 사람이 독약을 줘야만 먹고 죽습니까? 착한 사람이 독약을 건네줘도 그걸 먹으면 먹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목사가 암만 인격이 훌륭하고 목사가 암만 온유하고 목사가 암만 사랑이 많아도 소경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에게면 복처를 먹이면 영혼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옷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뭐예요? 참된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에서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의 영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 미혹의 영이 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세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의 청결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모든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려라. 그대로 회개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천국 간다. 그냥 마음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정말 마음의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몇 가지 외적 부정에 대하여서는 금기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가르칠 뿐이요. 내적 부정에 관하여서는 중요시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이런 내적 부정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도 핑크는 존 웨슬리와 달리 장로교 사람이지만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어떠한 설교에서보다도 여기에서 설교자의 정통성과 유용성을 시험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만일 여기에서 즉 십계명의 엄격함과 성에 대해 해석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오리를 범한다면, 즉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들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침 전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없다. 그의 가르침 전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남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같은 책에 보니까는 그것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슬프게도 이 죄를 금하는 강력한 권고, 이게 마음으로 가늠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죄를 금하는 강력한 경고는 듣기에 좋은 말만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시대의 강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의 설교에서 죄악으로 냉담이 된 영혼을 두려워하게 하는 설교는 없으며 칼빈파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사도는 우리 중에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으며 앞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종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복음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을 골고다로 인도하기에 앞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도 알게 하고 천국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실체와 무시무시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중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청중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이게 핏값 얘기가 나오는데요. 핏값. 원래 살인했을 때 핏값을 찾는 겁니다. 살인. 목사들이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살인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터리 설교로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살인 중에 가장 무서운 최악의 살인.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핏값을 물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핏값을 찾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한 고백을 봐도 분명히 주님이 핏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심판날 하나님이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으로 가늠해도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 번도 우리에게 경고한 적이 없어요. 걸핏하면 분노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걸핏하면 욕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옥에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목사가 잘못 설교해서 평생 주일 성교하고 평생 11조하고 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지옥이야.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왜 공의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했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문맥에 의해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설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리를 말하는 거지.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맹인이 인도하면 잘못 인도한 맹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을 따라간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도 맹인이니까 그 맹인을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여러분 엄히 경고하셨어요. 즉 책임이 눈먼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설교에 만족하고 계속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진리에 관심이 없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성경을 가지고 너희 목사의 설교가 진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 분별도 안 했느냐? 네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네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네가 형식적으로 네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해서 분별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그런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점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요. 그게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심각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메리 백스터의 책에 나오는 간증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불에 그을린 땅과 수천 수만의 해골들이 불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거짓말하는 이들이 갇힌 구역, 학대를 일삼던 남녀가 갇힌 구역, 음란물에 빠진 이들이 갇힌 구역, 변태적인 죄와 더러운 성행위를 한 이들이 갇힌 구역 등 지옥의 여러 구역들을 돌아보았다. 그 영혼들은 불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몸을 사르고 있는 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해골에서 살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면 잠깐 동안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처럼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살이 뜨거운 용암처럼 흘러내렸고 벌레들이 그 뼈를 갉아먹으며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살려줘. 누구 없어? 어째서 아무도 내게 경고해주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처럼 메리 백스터 간증해 보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음란물에 빠진 사람들이 갇힌 구역이 있더라. 음란물에 빠진 사람들만 오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비명을 지르고 외쳤냐 그러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살려줘. 누구 없어? 어째서 아무도 내게 경고해주지 않은 거지? 이런 참담한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캐서린 내 백성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전해다오. 또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전해다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예외가 없어요. 절대적인 시금석은 성경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안 읽는데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르치는가? 그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한 그대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효가 돼버렸나?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거짓말처럼 무효가 돼버렸나?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하면 그 교회에 다니되 그렇지 않으면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위에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뭐 하려고 다닙니까?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그런 설교를 뭐 하려고 듣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어떻고 다른 교회 다니면 어때? 교회라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교회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점점 나이가 먹고 어차피 늙어 죽을 건데 성도 많이 끌어모은다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아무튼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려는 거예요. 집 가까운 교회 다닌다 그런 생각 좀 버리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을 찾아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반드시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